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에 다가와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제 삶에 오길 바라고 그 인연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때로는 왔다가도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인연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그릇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 그릇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대여, 물이 그릇에 담기려면 먼저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한다.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물도 담을 수 없다. 인연이 오는 것도 이와 같다. 그대의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그 자리에 인연이 머문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속에 지난 인연의 그림자와 미련, 두려움과 욕심을 가득 채워두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대의 마음은 빈 그릇이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인연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속이 과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 과거에 받은 상처, 앞으로의 인연이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고집까지 온갖 생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쪽이 여전히 비워지지 않은 채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자리에 이미 꽉 찬 감정들이 있다면 그 인연은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이라 합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고 좋은 것을 맞이할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지만 가득 찬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인연을 맞이하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인연은 그대가 부르지 않아도 그 자리를 찾아올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빈 그릇의 가르침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음에서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강가의 빈자리 이야기를 통해 인연이 찾아오는 순간과 조건을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며칠 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햇살이 수면 위에 부드럽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강가 모래밭의 빈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대들은 저 빈자리를 보아라.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 듯 보이지만 이 자리는 강물이 불어날 때 가장 먼저 물을 품게 될 자리다. 제자들이 고개를 갸웃하자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만약 저 자리에 이미 돌과 나무가 가득 차 있다면 강물이 불어도 그 물은 머물지 못하고 흘러가 버릴 것이다. 인연이 찾아오는 것도 이와 같다. 마음의 빈자리를 남겨둔 사람에게만 인연이 머물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 빈자리를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이 될까, 허전함이 될까 겁을 내지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나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으로 그 자리를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머물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 한구석을 끝까지 비워둔 적이 있으신가요? 그 빈자리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언젠가 올 무언가를 위해 그 자리를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교에서는 이를 공을 지키는 마음이라 합니다. 비워진 공간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바라볼 때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조용히 그 자리를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빈자리를 남겨둔다는 것은 그대가 아직 모르는 연꽃의 씨앗을 마음에 심는 것과 같다.
그때가 되면 그 씨앗은 향기로운 꽃이 되어 그대를 맞이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는 행위가 단순한 내려놓기가 아니라 더 큰 만남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빈자리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언젠가 인연이 머무를 강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그릇과 물의 비유를 통해 비워둔 마음이 어떻게 인연을 담는 그릇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길목에 한 도공이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 도공은 안쪽에 묻은 불필요한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왜 저 도공이 안쪽에 흙을 긁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그릇 안이 매끈해야 물이든 곡식이든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도 그릇과 같다.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단단해도 속이 가득 차 있거나 거칠면 새로운 인연과 배움이 담기지 못한다. 그대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겉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속을 고르게 다듬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오해하곤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관계도 만들지 않으며 그저 공허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비움은 무관심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릇이 비워져야만 물이 고이고 곡식이 담기고 꽃이 놓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과 기억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자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 새로운 인연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릇 속이 이미 꽉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물이 와도 그저 흘러넘칠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청정심이라 부릅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닦아내는 것은 단지 고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인연이 담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수행입니다. 비워진 마음은 누구를 만나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좋은 인연을 맞이하려면 마음속 그릇을 먼저 씻어라. 때로는 오랫동안 굳은 찌꺼기를 털어내야 한다. 그릇이 맑고 비워져 있을 때 인연은 마치 맑은 물처럼 스며든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의 그릇 속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래된 상처나 필요 없는 집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빈 그릇에는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담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빈 방의 법문을 통해 비워진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함께 마을을 지나시다가 낡은 빈집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 집은 오래 비워져 있었지만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와 있었고 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이 집이 이렇게 고요하고 빛으로 가득한지 아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집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바람도 햇빛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마음도 이 빈집과 같다.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좋은 인연과 기운이 자유롭게 드나든다. 하지만 욕심과 두려움, 분노와 미련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 공간을 무엇으로든 채워야 안심합니다. 그래야 허전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채움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빈집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만 들어올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새로운 인연이 가져오는
따뜻함과 변화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을 열어둔 적이 있으신가요? 그 창문이 꽉 막혀 있다면 밖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집착의 문이라 합니다. 집착이 사라진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쉽게 들어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새로운 기회나 배움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빈집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듯 그대의 마음도 인연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면 인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대와 함께 머물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비워짐이 결핍이 아니라 초대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햇빛이 들어올 창문과 빈자리가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인연이 들어올 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씨앗과 흙의 비유를 통해 비워둔 마음이 어떻게 인연을 키우는 밭이 되는지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들판을 걸으시다가 새로 갈아엎은 밭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 밭은 막 김이 올라올 만큼 촉촉했고 아직 어떤 씨앗도 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왜 이 밭이 이렇게 비워져 있는지 아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아직 씨앗을 뿌리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려면 먼저 잡초를 뽑고 땅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좋은 인연은 씨앗과 같다. 그대 마음이 밭이고 그 마음밭에 씨앗이 잘 뿌리내리려면 먼저 불필요한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 잡초란 바로 그대의 집착과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상처이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인연을 원하면서도 마음의 잡초를 뽑지 않은 채 씨앗을 뿌리려 합니다. 그러면 씨앗은 금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인연이 오래 머물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속에 아직 뽑지 못한 잡초를 품고 계시진 않나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 다음 인연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고집이 그 잡초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경정화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수행의 기초이자 인연을 맞이하는 첫 걸음입니다. 마음 밭이 깨끗해야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진 땅은 씨앗을 품지만 잡초 가득한 땅은 씨앗을 삼킨다. 그대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그 밭이 준비되면 인연은 스스로 찾아와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밭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잡초가 자라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씩 뽑아내고 씨앗이 뿌리내릴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그 자리가 바로 인연이 와서 머무는 자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빈손의 비유를 통해 비워야만 잡을 수 있는 인연의 법칙을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숲길을 걸으시다 길가에서 나뭇가지를 주어 손에 쥐셨습니다. 잠시 후 제자를 부르시더니 작은 돌멩이 하나를 건네려 하셨습니다. 이 돌을 받아보아라. 제자가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손에는 다른 물건들이 가득 쥐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손을 비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잡을 수 없다. 인연도 이와 같다. 이미 불필요한 것들을 움켜쥐고 있다면 새로운 인연이 와도 그대 손에 머물 수 없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비우고 싶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오래된 미련, 과거의 상처, 혹은 다가올 것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을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습니다. 그렇게 쥐인 손은 편안할 수 없고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의 손에 여전히 놓지 못한 것이 있나요? 그것이 설령 아픈 기억이든 혹은 한때 소중했던 무언가든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아착이라고 합니다. 놓아야만 얻을 수 있고 비워야만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을 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첫 걸음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두 손을 비우면 바람도 꽃도 그리고 새로운 인연도 가볍게 그대 손에 내려앉는다. 하지만 두 손이 무겁게 쥐어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갈 뿐이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의 손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꼭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찾던 인연이 아무 예고 없이 그 자리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나눈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며 인연이 올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상태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정리하며 인연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인연은 억지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인연은 바람처럼, 물처럼 때가 되면 스스로 찾아온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인연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여러 비유를 통해 그 자리를 준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마음을 빈 그릇처럼 두어야 한다는 것. 둘째, 강가의 빈자리처럼 가능성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 셋째, 그릇 속의 찌꺼기를 닦아내듯 오래된 집착과 상처를 털어내야 한다는 것. 넷째, 빈집의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밭을 가라잡초를 뽑듯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는 것. 여섯째, 손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 혹시 여러분은 지금 마음 한쪽에 꼭 쥐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불안이든 과거에 대한 미련이든 그것을 놓아야 인연이 올 수 있습니다. 비움은 손실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비워지고 그 비움이 고요와 따뜻함으로 채워질 때 인연은 그 자리를 알아보고 온다. 그러니 그대여, 인연을 찾기 전에 자리를 준비하라. 그 자리는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연을 맞이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이에게 전하는 길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연이 머물게 하는 세 가지 마음이라는 주제로 찾아온 인연을 오래 지키는 법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비워진 마음의 평온함과 다가올 인연의 설렘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